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오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2절에서 27절까지 에스겔이 말 못하는 자가 되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신 후 빈들로 나가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패역한 백성들 앞에 파수꾼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를 지시하십니다. 이제 22절에서 23절까지는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는 주의 명령이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며 에스겔에게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빈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자 자신의 한계의 죄성을 깨닫고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에스겔은 빈들에서 세 번째 영광으로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영광의 광경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신비롭고 찬란한 영광에 저절로 엎드려졌습니다. 이 같은 영광은 반복해서 보여주심은 하나님의 현존과 그 통치가 우주와 열방에 이르고 있음을 다시 알게 하고 에스겔서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곧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역에 임할 것을 깨우쳐 주시는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셨고 홀로 밤이나 새벽에 한적한 빈들이나 산으로 가서 묵상과 간절히 기도를 하셨죠. 소음이나 인적을 피해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를 뵙기 위한 최적의 시간과 공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24절에서 25절까지는 주의 영이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 앞에서 엎드려 있는 에스겔을 일으켜 집으로 가라고 이제 명하시고 문을 닫으라 하셨습니다. 무리들이 너를 결박하여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죠. 에스겔의 사역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외로운 일이며 백성들로부터 회방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뜻이죠. 말씀을 전파하는 길목마다 핍박을 하는 사단의 졸개들이 있을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26절에서 27절까지는 내가 네 입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혀까지 입 천장에 붙어 봉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잠잠할 줄 알아야 할 것이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거침없이 외쳐야 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봉어리 되게 하심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충동이나 감정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 전파는 자기 주관이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계시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해야 합니다. 또
또한 하나님의 에스겔을 봉헌이 되게 하시면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스승이나 현자가 침묵하게 만드는 시대는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파수꾼이 옥에 갇혀 밧줄에 묶여 있고 입술에 혀마저도 봉쇄되어 있다면 그 파수꾼에 속한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후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이 자유롭게 되어 밖으로 나가 파수꾼의 역할을 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에스겔이 이미 받아먹은 배에 채운 말씀의 경고 내용은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에스겔의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회개로 응답하는 긍정적인 소수가 있는가 하면 듣기 싫어하는 자들도 다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파수꾼은 그 사명을 지속해야 합니다. 듣기를 원하든 원치 않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꾼은 사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시고 명령하고 계시죠. 오늘의 단락을 가지고 한 강의 자는 아무리 전에도 효염이 없는 시대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성공한 이야기만을 좋아하고 성경보다는 예화로 은혜를 받는 견딜 수 없는 신앙의 가벼움, 하나님을 진지하게 섬김보다는 자신의 기분을 충족시키는 것을 예배로 여기고 알고 있는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지 자기의 취향을 따를 것인지를 결단해야 할 시대에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기가 있든지 많은 사람들의 호감을 갖든지 아니 갖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전해야 되고 또 들어야 할 것입니다.